네, 귀한 수혜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좌우 앞에 계신 분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바로 며칠 전이었습니다. 이제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또 무엇을 강조해서 이야기를 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 생각보다 이렇게 잘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루 종일 씨름을 하다가 이렇게 결국 이제 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녁을 이제 먹게 되고 이제 아내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내가 저랑 이야기하는 게 불만이에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그런 거 아니다. 갑자기 왜 그러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니 그게 아니면 왜 그렇게 불만족스러운 표정을 짓고 이렇게 이 총명한 말투로 이야기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게 아니다. 나는 그런 마음이 없고 잘 듣고 있고 잘 동의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되게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제 아침이 돼서 양치를 하면서 또 이제 설교를 또 어떻게 풀어가야 되나 이제 고민을 하면서 양치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거울을 딱 봤는데 제가 인상을 빡 쓰고 있으면서 양치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 안에 이 설교를 하겠다는 이 고민 때문에 저도 모르게 제 얼굴에 인상이 찌푸러지고 이 말투도 이 예민한 말투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 속에 이 분노와 질투와 이 시기와 교만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말과 이 행동과 표정으로 드러날 것이고, 또 우리 안에 인내와 사랑과 또 이 겸손이 있다면 그것 또한도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것이 어떤 형태이든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사도행전 3장에도 속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성경에서 오늘을 이 제9시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시간은 현대 시간으로 바꿔서 얘기하면 오후 3시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하루에 3번, 오전 9시, 그리고 정오, 그리고 오후 3시에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였던 이 베드로와 요한도 이 유대인의 좋은 전통을 따라서 기도하기 위해 이 성전을 향해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 중에 하나인 미문에 이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앉아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사람을 보고 손을 내밀어서 그 사람을 일으키고 그 사람이 걷고 뛰게 하는 놀라운 일들을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동안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 문을 통과하면서 그 사람을 봤지만 누구도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우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베드로는 이 놀라운 이적을 행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무엇이 그에게 이런 일들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두 가지를 같이 좀 살펴보시면서 오늘 이 베드로가 가졌던 그 마음이 우리에게도 가득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베드로가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으로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일이 일어난 장소를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미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미문은 말 그대로 아름다운 문입니다. 여러분, 유대의 이 역사학자였던 이 요세푸스가 말하기를 이 미문은 금과 은으로 이 찬란하게 이 치장이 된 그런 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문을 볼 때마다 되게 좋아하고 자랑스럽게 여겼다라는 것이죠. 특히 이 금과 은이었기 때문에 더 자랑스럽고 좋아했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금과 은 그리고 돈입니다. 그래서 이 현대도 유대인들은 금과 은과 돈을 잘 관리하고 불리는 민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경제도 유대인 손에 달려 있다라고 할 만큼 이 경제적인 이 영향력이 큽니다. 아무튼 그런 미문, 금과 은이 가득 칠해져 있는 이 치장되어 있는 이 문에 누가 앉아 있었냐면 40년 동안 걷지 못한 이 사람이 거기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사람을 보고 오늘 이렇게 말을 합니다.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베드로가 자신에게는 은과 금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은과 금은 바로 그 미문을 가리킵니다. 베드로에게 저 미문은 자신의 마음속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저 문은 자신에게 자랑거리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유대인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금과 은도 자신에게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금과 은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에게 무엇이 있다라고 말합니까?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너에게 준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사렛이 어떤 동네입니까? 이 나사렛 출신이다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무시하고 천하게 여겼던 그런 동네입니다. 이 사람들이 존귀하게 여기지도 않고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는 그 동네의 출신이다라는 거예요. 그 동네의 출신인데, 그 동네 출신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불과 며칠 전에 이 비참하게 이 다 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그 사람이요, 나무에 매달린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했는데 이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었던 그 사람이 바로 자신에게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있고, 나는 그 사람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나에게는 그 사람이 가득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세상이 중요하게 여기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돈과 은과 금은 자신에게 없지만, 그것이 자랑스럽게 여겨지지 않지만, 세상 사람들이 천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저주받았다라고 말하는 저 예수가 자신에게는 가장 중요하고 자신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어서 내 안에 있는 그분을 너에게 지금 준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대학생 때 다녔던 교회의 청년부 수련회가 이 가면은 주로 4박 5일 혹은 5박 6일을 가는 그런 수련회였습니다. 거의 일주일을 가는 그런 수련회였어요. 여러분, 그렇게 긴 시간의 수련회를 가면 일정이 어떻게 되냐면 오전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가 길어서 점심때가 됩니다. 그럼 점심을 먹습니다. 그럼 점심을 먹고 뭐 하냐면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근데 성경 공부도 길어서 다 하고 나면 저녁 먹을 시간입니다. 그리고 또 저녁을 먹고 난 다음에 저녁 집회를 합니다. 끝나는 시간이 12시예요. 그러면 잡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예배드리고. 여러분, 일주일 내내를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예배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토요일 날 집에 오면은 세상 어떤 것도 재미가 없습니다. TV도 재미없고 사람들이 즐겁다라고 막 깔깔 웃는 것도 재미가 없습니다. 뭘 하고 싶냐면 찬양을 하고 싶어요. 말씀을 듣고 싶고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은혜를 서로 이야기하고 싶고 성경이 뭐라 얘기하고 있는지를 서로 나누고 싶습니다. 그게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가치 있고 너무나 소중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곧 수련회를 가죠. 여러분, 1박 2일 짧게 갑니다. 여러분, 그 신청서를 안 내신 분은 내주셔야 저희가 보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써서 내주십시오. 여러분, 저희가 수련회를 왜 갈까요? 여러분, 수련회를 가는 것은 내 안에 무엇이 가장 귀한지를 깨닫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잡다한 것이 나를 채우고 있고 서로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중하다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가는 곳입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금, 은보다 더 귀한 것, 더 소중한 것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가장 귀하고 그의 마음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천하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저주받고 그렇게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가 여러분에게 가득해서 여러분의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이 되고 여러분의 표정과 여러분의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는 그렇게 예수님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둘째로 베드로가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전하려는 마음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이 아름다운 미문 앞에서 40년 동안 걷지 못해 이 구걸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 장애를 가진 사람이요, 이 미문에 앉아 있는 이 사람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저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저 부모가 죄를 지었던지 아니면 저 사람이 죄를 지었던지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저주를 내려서 저 사람이 장애를 가졌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게다가 그 시대는 농업과 목축업이 이 주된 상업이었습니다. 여러분, 걷지 못한 사람이 이 할 수 있는 일은 농업도 없고 목축업도 없습니다. 할 일이 구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언제부터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린 나이부터 구걸하며 인생을 살아왔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에게 안진뱅이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리고 이 사람을 여러분이 봤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내가 저 사람을 한번 일으켜 봐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의 저 인생을 바꿔봐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베드로는 그런 생각으로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운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이 사람을 일으켜 세웠을 때 이 사실로 말미암아 놀라서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오늘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우리 12절, 16절, 19절, 26절인데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2절 먼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여러분 읽으세요. 그 이름을 이미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하냐면 이 사람이 일어나게 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도 그 예수를 믿어서 병이 나아라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너희도 그 예수를 믿어서 죄로부터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으라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는 분이라고 말은 했지만 더 본질적으로 무엇을 말하냐면 그분이 너의 죄를 사할 수 있는, 즉 너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세주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지금 이 사람이 나을지 말지에 대한 관심보다 더 관심이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영혼의 구원에 대한 관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관심을 두시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죄의 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것이 예수님의 관심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베드로는요,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득 안고 있었던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전하려고 애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일어나지 못한 사람이 일어나고 말고는 베드로의 소관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관심도 없습니다. 베드로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 이 사람에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까? 왜냐하면 예수님의 관심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이 사람을 일으킨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향한 계획이
지금 베드로를 통해 일으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다면 이 사람은 일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에는 이 목사가 되면 이 안수하는 것이 되게 당연하게 여겼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제가 그 당시 5학년, 이 초등학교 5학년 부서를 맡고 있었는데, 이제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그 다음 주일이 되었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한 학생을 저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이 학생이 지금 감기가 걸려 있으니 이 학생에게 안수 기도를 해달라라고 이제 요청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 생애의 첫 안수 기도였으니 제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제발 낫게 해달라고, 그렇게 될 줄로 믿는다고, 믿습니다 하면서 막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주가 되었는데 이 학생이 교회에 나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선생님께 여쭤봤어요. 왜 이 학생이 안 나왔습니까? 라고 여쭤보자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폐렴으로 입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마음에 낙심이 됐는지, 나는 이 하나님이 사람을 고치는 은사를 안 주셨구나, 이렇게 낙심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후에 이제 제가 그 이야기를 다른 목사님께 이야기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안수라는 것은 나에게 무언가가 나가는 것이 아니다. 안수할 때 목사는 이 안수받는 사람을 향한 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면 이 사람이 고침을 받는 것이지 나에게서 무언가 나가는 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한 기적, 놀라운 일들, 변화무쌍한 이 어떤 것들을 바랄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에만 집중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크게 낙심하게 되고 우리의 삶의 기쁨이 사라지게 됩니다. 나에게 뭐 어떤 은사가 있어서 내가 저 사람의 병을 고쳐보겠다, 내가 저 사람의 어려운 상황을 기도로 뒤집어 엎어보겠다, 이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가져야 될 관심은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영혼이 달라지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의 인생이 지옥 같은 인생이었다면 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서 그의 인생이 천국으로 뒤집어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겪는 인생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게 하는 것, 바로 그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40년이라는 끔찍한 세월이죠. 여러분, 걷지 못해서 그렇게 어렵고 비참하게 구걸하는 그 사람을 보면 걷는 게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고 여길 것입니다. 그러나 더 귀한 것은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어지고 새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이 가득해서 예수님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그 사람을 봤던 것이고, 그때의 하나님의 계획이 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일어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득 담고 또 예수님을 전하려고 이 애를 쓰고 수고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우리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득 담고 있다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한 영혼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가득해서 그 영혼을 예수님을 전하려고 애쓰려고 했던 그 마음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의 마음이 가득해서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서 저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 때문에 전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가득하다면 우리 삶 가운데도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어느 순간 예수님은 안 보이고 예수님 손에 달려있는 이 떡고물만 이 눈에 계속 밟혀서 관심을 자꾸 두어서 주님이 없이 이 떡고물만 구하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면 여러분의 신앙이 새롭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으로 가득해서 예수님을 알고 싶어하고 닮아가고 싶어하고 배우고 싶어하고 따라가고 싶어하고 그래서 내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이 가득해서 그 주님을 따라 나가고 전하려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마음 가지고 열심히 증거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가득해서 그것이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해서 내게 가장 소중한 그 예수님을 전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내 삶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는 내 뜻과 주님의 뜻이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본문과 이 딱 맞는 그런 고백을 닮은 이 찬양을 제가 찾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여러분도 한번 불러보셨던 찬양인데 이 시간 우리가 이 찬양을 고백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이런 삶이 되기 원합니다. 내 마음이 이런 마음이 되기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같이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 한 번 더요.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번 더 합시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건, 내 안에 가장 예수를 알미라, 예수를 알미라. 금보다 더 귀한 건, 금보다 더 귀한 예수를 알미라, 예수를 알미.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상 지식보다 예수를 알미라, 예수를 알미. 내 안에 가장 귀한 건, 내 안에 가장 예수를 알미라, 예수를 알미.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능력의 그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자,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이 가장 귀한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으로 여러분 만족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에 가장 귀한 것입니까? 여러분,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 내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지기 원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이 예수님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예수님으로 가득해져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서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하고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내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한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 말고 다른 것 구했던 것, 이적을 구하고 다른 것 구했던 것, 그 마음 내려놓고 예수님으로 내 안에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가장 귀한 것이 예수님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따라 나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지금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 살펴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만족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중심에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다른 것이 내 마음을 주장하고 내 다른 것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면 하나님, 그 마음 내려놓는 아버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이 내 인생의 가장 존귀한 이름이고, 세상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든지 간에 내 안에 예수가 가장 존귀하고 가장 귀해서 그 예수가 내 안에 충만하기를 소원하며 그 예수로 내 안에 가득 충만하기를 소망하여 나가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고 귀하게 여긴 것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마음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영혼을 향한 그 예수의 마음, 저 영혼을 향하여 불타는 그 예수의 마음, 저 영혼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 예수의 마음이 우리에게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그 예수를 증거하고자 하는 마음, 그 예수를 아버지 알려주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입술이 내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말이 내 말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의 주의 뜻을 알아며 하나님의 주의 뜻을 증거하고 바라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내 삶 앞에 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 응답되어지는 인생들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말고 다른 것 구했던 마음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예수보다 중요한 것이 없고 예수보다 내 마음을 채워야 할 것이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고 다른 것 구한 그 마음 내려놓게 하여 주셔서 예수로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알아가는 것이 귀한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가 내 삶을 주장하는 것이 귀한 것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마음들, 다른 것으로 만족 얻으려 했던 마음들 내려놓으며 오로지 주님만 구하고 주님만 따르며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만족한 것을 아버지여 주님으로 만족해 하는 것을 아버지 가장 기뻐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주님으로 마음을 채우며 삶을 채우며 주님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며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여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을 통해 예수가 증거되어지며 가장 소중한 것이 예수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 이름의 이들을 통해 아버지의 증거됨으로 말미암아 삶이 무너지며 지옥을 향해 나가는 인생들이 아버지여 그의 삶이 천국으로 뒤집어지며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백성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예수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예수로 만족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마음을 알아서 증거하며 나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채우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